기독교 강요 4권 제10장 16번째. 복음을 가려 예배를 더럽히고 양심을 속박시킴으로써 경건한 삶을 떠나게 하는 인간적 전통들.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법령들을 다루기 때문에 영구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논의는 우리 시대 전체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 무엇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시대에 유익하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거짓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미신이 은밀히 스며들어오면 이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모든 법은 즉시 퇴보되고 아둔하게 오용된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가르침들을 가지고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치셔서 눈이 멀게 하시고 마음을 우둔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위협을 어느 한 시대가 아니라 모든 시대를 향하여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많은 경고들을 경멸하고 이 치명적인 덫들에 스스로 걸려든 자들은 그 눈몸이 항구적으로 계속되어 그 어떤 종류의 부조리라도 다 피난처로 삼으려 든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자치하고 단순히 무엇이 시대를 불문하고 교회와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인간적 전통들인지 알고자 한다면 당신은 위에서 우리가 설명한 것을 확실하고 분명한 정의로 삼으면 될 것이다. 즉, 인간적 전통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교회에 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법들 모두를 지칭하는 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을 규정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거나 마치 구원에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듯이 가장하여 양심을 불안에 빠뜨려 얽매이도록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두 가지 목적 중 어느 하나나 둘 모두가 부과되는 다른 악들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인간적 전통들은 무리를 이루어서 복음의 명료함을 가려 흐리게 하고 결코 아무것도 세울 수 없으면서 참된 경건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익하고 하찮은 일에 몰두하게 하며 더럽고 야비한 이윤을 챙기려고 들며 부끄러운 미신들에 더럽혀져 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악들이 교회법에 내포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7번째. 교회 이름을 사칭하고 그 권위를 빙자하여 만든 고안물을 교회에 돌리고 예배에 사용하는 것은 말씀을 가감하는 죄를 짓는 것임. 나는 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변호하며 그것들이 자기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는 것을 듣는다. 그들은 교회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도 말하고 교회의 권위는 교회 자체의 수중에 있다고도 말한다. 또한 이 점이 받아들여지고 나면 곧이어서 성령의 계시들인 자기들의 전통들을 멸시하는 것은 필히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한 모욕이 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은 무슨 일이든지 큰 권위를 가지고 도모한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자기들의 규칙들 중에 많은 부분이 사도들로부터 흘러내려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주기를 바란다. 그들은 교회가 상황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려면 사도들이 한 회의에 모여서 자기들의 입장을 정한 후 모든 이방인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하도록 명령한 한 가지 예로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들이 자기들을 과시하려고 교회의 이름을 이용해서 얼마나 교활하게 남을 속이고 있는지를 이미 설명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맞닥뜨린 우리는 모든 가면과 허식을 벗겨내고 그리스도가 갖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진정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관심을 쏟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규범에 맞추어서 우리 자신을 형성하고 빚어가야 한다. 이 점을 깊이 숙고하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서 방자하고 무질서하게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쉽게 깨닫게 될 것이다. 교회에 한 차례 말씀된 율법은 영원히 효력이 계속되지 않는가? 다음 말씀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은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또한 다른 본문을 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들은 여기 두 본문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이러한 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섞을 자기들이 만든 무엇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으니 자기들의 오만함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들의 거짓에 동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에 아주 큰 모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모모한 인간적 육정이 마음속에 요동칠 때마다 교회라는 이름을 구실로 내세워 남을 속이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육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아주 수치도 모른 채 들떠 날뛰면서 자기가 만든 것들을 쫓아 막무가내로 내달린다. 보편적인 교회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구원을 위한 명령들에 관한 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이에 대해서 전하는 성경의 본문들에는 어떤 가려진 것도 어떤 희미한 것도 어떤 모호한 것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에 관해서만 더하고 빼는 것을 금하셨다고 주장한다. 율법에는 예언과 전체 복음의 경륜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다. 나도 이를 인정한다. 그뿐 아니라 예언과 복음은 율법에 더한 것들이나 감한 것들이 아니라 보충한 것들이라는 점을 덧붙여 지적하고자 한다. 모세의 사역에는 많은 것들이 가려져 있어서 말하자면 모호함이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자기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마지막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더욱 명확한 가르침이 시행될 때까지는 모세의 율법에 그 무엇도 더하거나 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과 복음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여호와는 사람들이 고안해 낸 것들로 예배를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오래전에 선언하셨다. 그는 그 후나 지금도 동일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선지자들의 음성이 지금도 우리의 귀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한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또한 내가 너희 조상들을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다른 곳에도 여럿 있다. 그 중에 다음이 가장 뛰어나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교회의 권위를 빙자하여 만든 사람들의 고안물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불경건하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으며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교회에 돌리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 쉽게 증명되기 때문이다. 18번째, 인간적 전통들은 사도들이 주님께 들은 것들을 후대에 전승하여 관례로 사용해 오던 중에 기록하여 관습법으로 삼은 것들이 아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명목 삼아 방자하게 우리를 옥죄는 인간적 전통들의 전횡을 거침없이 비난한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려고 부당하게 거짓을 일삼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우롱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더할 나위 없는 순종의 찬미를 올린다. 그러나 교회에 큰 해를 가하고 교회의 주가 되시는 분에 대하여 완고하게 맞서는 자들은 마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허용된 것 이상으로 진보해 온 것처럼 가장한다.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외치면서도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며 교회가 주님의 계명을 쫓아서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은폐한다. 여기에는 큰 악의와 더불어 엄청난 무례함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신자들이 교회와 한마음을 갖는 것은 마땅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보편 교회의 책임을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기억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하여 서로 이견 없이 그것에 순종하는 데 이르러야 한다.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교회와 최고로 하나가 된다. 여기에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여태껏 교회가 억눌려 왔던 이러한 전통들의 기원을 사도들에게 돌리는 것은 단지 협잡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 전부는 우리의 양심의 새로운 규율들을 짐지우거나 우리의 고한 품들로서 하나님의 예배를 오염시키는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역사서들과 오래된 기록물들 속에 신빙성이 없지 않다고 볼 때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로마주의자들이 사도들에게 돌린 것들에 대해서 정작 사도들 자신은 몰랐으며 들어보지도 못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사도들이 내린 대부분의 결정들이 기록되지 않은 채 전승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관례적인 사용을 통하여서 관습들로서 정착되었다고 중얼거리지만 가당치 않다. 사도들은 주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그가 승천하신 후에 비로소 그의 영의 계시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이 내세우는 구실이다.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이미 다른 곳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다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사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을 마치 큰 비밀들이라도 되는 양 그려냄으로써 정작 그들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것들은 일부는 유대 규율들이나 이방 규율들이었으며 일부는 수영을 할 줄도 모르고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하급 사제들이 예배 내내에 뛰어나게 수행해내는 어리석은 몸짓들이었다. 그 새로운 규율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에게나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널리 알려진 것들도 있었으며 그 몸짓들은 아이들과 천치들도 얼마나 흉내를 잘 내는지 마치 그 거룩한 의식들을 주관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사제들과 방불하였다. 역사책들이 전혀 없었다고 치더라도 건전한 정신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이 큰 무더기의 의식들과 교율들이 갑자기 폭발하듯이 교회에서 생겨난 것들이 아니라 점차로 교회 속으로 스며들어 온 것들이라는 결론에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사도시대에 근접하게 살았던 한층 더 거룩했던 저 감독들은 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관련된 얼마의 제도들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계승했던 사람들의 면면은 하나같이 신중함이 부족했으며 지나친 호기심과 욕심만 넘쳤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새로 고안해서 만들어낸 것들로서 이전 사람들을 능가하고자 하는 경쟁심이 점점 더 팽배하게 되었다. 자기들의 발명품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계승자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그것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없어질까 두려워서 더욱 엄격하게 그것들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의식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이것들이 사도적이라고 우리에게 선동하지만 역사책들이 그 진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준다. 19번째, 사도시대에는 소수의 의식들을 통하여서 제한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들을 기념하였음. 극히 장황하게 여러 말을 하면서 이 전통들의 목록 전체를 열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으로서 만족하면 될 것이다. 사도들이 있을 때에는 성찬이 지극히 단순하게 거행되었다. 곧이어 그들을 계승한 사람들은 그 비밀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첨가했지만 불순하다고 비난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어리석은 흉내꾼들이 그들을 대신하면서 수시로 이것저것 조각들을 덧붙이다가 마침내 우리가 미사에서 보는 사제의 복장, 제단의 장식들, 몸짓들, 무익한 것들로 이루어진 비품들 전부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들은 보평 교회에서 모두의 동의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들은 사도들 자신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이라는 신념이 옛날 사람들에게는 있었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들은 이 사안에 대한 증인으로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한다. 그러나 나는 이에 대한 답으로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다음의 말 자체를 제시하려고 한다. 온 세상이 준수하는 것들은 사도들 자신이나 그 권위가 교회를 살리는 데 가장 유익한 총회들에 의해서 제정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주님의 고난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 해마다 엄숙하게 기념되었으며 다른 유사한 어떤 의식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모든 교회에 의해서 지켜졌다. 여기에서 소수의 예들만 거론되는 것을 볼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켜야 할 규율들, 즉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익한 저 단순하고 수가 적으며 온당한 의식들만을 신뢰와 경의를 표할 가치가 있는 저자들에게 돌리고 있음을 누가 깨닫지 못하겠는가. 이는 로마주의 선생들이 사람들을 왜곡되게 가르쳐서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사소한 의식을 사도적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과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가.